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고 이어서 48장 3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4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의 일평생 여호와 삼마의 복,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함께 계시는 복이 우리 일생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에스겔을 잘 읽으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의 행군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작은 분량의 그 성경의 통독의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밀려있는 분들께서는 작은 분량이 이렇게 다가올 때 아예 손 놔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밀려있는 부분들을 부지런히 채우셔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말씀의 진도들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데 때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자주 듣던 말씀이 아니라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에스겔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혹 이번 기간 동안에 지난주 기간에 에스겔서를 못 읽으셨어도 에스겔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 인물에 대한 것,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가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에요. 48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드물게 포로 중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소명을 받았어요. 참 특별한 그 분 중에 한 분인데 에스겔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것, 생각들, 어떤 말씀의 어떤 구절들이 혹시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 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기도 한 에스겔 37장의 이 내용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이 살이 붙고 이제 핏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고 살아나는 것, 그 어느 것보다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은 마른 뼈 그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에스겔을 통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독하면서 개인적으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한 말씀이 있다면 이 48장 맨 마지막 절, 즉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모든 것이 회복된 거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땅이어도, 옥토여도, 화려한 성전이어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회복된 그 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의 마른 뼈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주변 민족과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34장부터 48장까지는 멸망받았던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실천해 가시는 내용들이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1장 4절로 보게 되면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중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등등등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볼 때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1장 1절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늘을 궁전 삼고 온 세상을 발 아래 굽어보시는 하늘을 왕좌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의미가 돼요. 에스겔은 포로의 그 신분, 아주 비참하고
아주 어려운, 그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지만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포로의 비참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는데,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그 모습 자체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희 민족을 통치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묘사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 있고 이 내 생물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내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등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 얼굴과 내 형상을 가진 이 특별한 동물들이 하나님의 계신을 호위하는 모습들을 쫙 보여주고 계셔요. 물론 이 내생물이 뭐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석할 수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존재들의 호의를, 경호를 받으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인사들, 아니면 대통령들, 옛날에 왕들, 이런 분들이 딱 행차를 하면 그 주변에 호위부대들이 쫙 깔리잖아요. 쫙, 혹은 칼을 들고, 혹은 총을 들고, 혹은 이렇게 들고, 그래서 쫙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이 내생물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실까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장소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이렇게 해서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의 영광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 너에게 말할 내가 어떤 존재냐, 지금부터 내가 말할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네 힘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네 능력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먼저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내 생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봐요.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내생물들의 바퀴가 있고 이 바퀴에 태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눈들이 있어요. 수많은 눈이 있다는 게 뭐죠?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알고 지내는 한 전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또 한번 보자 그래서 밥을 먹자 그래서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이미 그러면서 나이는 못 속여요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렇죠. 제가 어제 창문을, 여기 3층에 창문을 닫다가 실수를 해서 제 엄지손가락을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확 시커매지고 여기가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아주 되게 많이 아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거 가지고 꽁하고 있으면 더 속상하니까 또 제가 이제 SNS에다 또 올렸죠. 근데 이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제 나이의 또래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발등을 찧었어요. 저는 뜨거운 물을 손에다 부었어요. 제 친구들이 쭉 그런 얘기가 몇 개를 달리나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계 우리가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약해지고 지혜가 약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마음은 멀쩡한데 반응도 느려지고 보는 것도 느려지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세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지금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들,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것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고 말하라 그러지만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가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와 모든 생물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온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모든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이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앞부분에 1장부터 24장 부분에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셔요. 에어컨을 끄셔도 이렇게 앞부분에 뭐 저만 좀 더우면 되니까 앞부분에 다들 추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다들 그 예배들이 잘 드리고 가서 또 감기 걸리면 곤란해지니까 예. 기억하실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어느 순간 자기 백성에게 떠나버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외면하셨어요. 더 이상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하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질문이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엔 어떻게 사는 걸까? 천국엔 정말 금은 보화가 넘치고 진주에 진주문이 있고 정말 길거리 깔린 게 자갈처럼 깔려 있는 게 정말 금일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가 가득 차고 아무리 산의 진미가 넘치고 아무리 병이 들지 않고 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어도 만약에 그것에 윈수랑 같이 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거든요. 거기에 맘 맞지 않는 사람, 거기에 나 미워하는 사람, 거기에 윈수진 사람, 윈수를 풀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면 거기에 길거리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어도 거긴 천국이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앞찬양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과적으로 3절만 3번 했거든요. 3절만 3번 했어요. 핵심이 있어서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장소의 의미로, 그 장소에 있는 어떤 물건의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정말 곤란해져요. 이건 정말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관계에서 봐야 돼요. 즉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진주가 깔려 있고 산의 진미가 쌓여 있고,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온갖 어여쁜 여인들이 내 수종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나를 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곳이, 멋진 곳이 성전이냐? 그렇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로마의 카타콤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거든요. 지하예요. 거기에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그곳에 예비했어요. 그게 원래 무덤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유도 아니에요. 제가 그 후에 터키를 가봤더니, 터키는 데린쿠유를 비롯한 지하 도시들이 있는데, 지하 도시를 들어가는 그 어떤 입구는요, 조금씩 다르겠는데, 어떤 입구들은 정말 덩치 큰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몸을 구부리고 구겨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터키 그 지하 도시에 가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살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외적이었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땅속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땅속에 별게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있고요. 세례받는 세례터도 있고요. 또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둥 같은데 이렇게 착고들, 쇠사들 해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매놓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어디? 땅 속에, 땅굴이야, 땅굴. 입구는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데 막상 안에 들어갔더니 거대한 도시가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곳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우리가 이미 창세기부터 배웠죠. 정말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12지파를 또 만드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어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막이 드디어 성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잘못을 해도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리셨다고요. 성전을 떠나셨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자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위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버리셨고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느냐?
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고요. 또 곳곳에 보게 되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시온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어느 한 이단이 우리나라에 혼란이 온다고 피지로 가자 그랬다 그랬어요. 피지. 피난의 땅이야, 피지가. 저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도들을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켜. 왜? 거기가 피지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피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나안도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자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은 분노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찢겼고 그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버리고 그들을 멸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서 길러낸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고 그들은 분노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 이미 야곱을 통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호수아의 핵심 설교가 뭐예요? 모세의 핵심 설교가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나리라. 그럼 너희가 버림받으리라요. 그거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르쳤고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땅에 있지만 그것도 정말 지옥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애굽에 사로잡혀가고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찾을 때까지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에스겔 이 선지서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배신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에스겔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뭐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36장, 에스겔 36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이키시겠다고요. 진노에서 돌이키고 분노에서 돌이키고 심판에서 돌이키고 채찍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고 너희를 다시 한번 심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갈고 닦았던 것처럼 너에게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 그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특별하다거나 정말 복이 된다거나 정말 유익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별로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교회 안 나가면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 밥 안 준다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천국 가려고 교회를 처음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아버지한테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으니까. 친구들이 저희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가는데 제가 그래 봐도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고향에 있는 한 절에 그래도 한 스한테 제가 수양아들로 팔린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맨날 그 공을 들인 그 전적이 있는데 온 식구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내 정조를 지키리라고 버텼더니 교회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매번 오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제가 또 한 고집 하잖아요. 윤 고집 하잖아요. 안 갑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정말 온갖 융두 문자를 이 착한 아들한테 다 쓰시면서 어쩌고 하시면서 18, 17 막 하시면서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넌 교회 안 되면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밥도 주지 마, 저놈의 새끼. 막 이래 계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지? 어쨌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기 시작한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좋았던 모양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과정, 그런 시간들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어느 날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느 날 눈태희가 정말 뜨끈뜨끈해지고 어느 날 내 마음에 그 뜨거움들이 임하고 믿어지고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찬송이 나오는 것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갈아주셨고 나를 엎어주셨고 내게 심으셔서 나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어지던 복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뭡니까? 마른 뼈들로 인해서 군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 망해버린 조국이에요. 망해버린 민족이에요. 무너져버린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네 생각에는 말라 비틀어진 이 뼈다귀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내가 하면 이들이 군대가 되고 이들이 나라가 되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나라, 너희의 나라, 내 백성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뭘 약속하세요? 내가 성전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고 갈고 심고 정말 우쭈쭈 해가지고 정말 다시 보듬은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다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들, 죄악된 행위들, 그 모습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다듬으시고 가꾸어서 심고 갈고 그리고 씨 뿌리셔서 우리가 정말 조그만 믿음이 정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성전 삼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에스겔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나이가 먹든지 어리든지, 내가 정말 더운 곳에 있든지 추운 곳에 있든지, 어떤 때 내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든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피지로 가자 어디로 가자 쏘으면 큰일 나시는 것입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고 제 친구들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형편의 위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그발 강가에 포로의 모습으로 너부러져 있어도 그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붙들고 의지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도 속상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려도 그러나 또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도 오늘도 내일도 전진해 나가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